안녕하십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무엇이며,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의 가장 장엄한 명령 중 하나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으로 오늘 여정의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존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매 순간 당신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이 없다면, 당신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조차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 시간,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이 순간에 어찌 당신의 도우심이 필요치 않겠습니까? 당신의 도우심 없이는, 당신의 신실한 약속 없이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단순한 지식의 나열을 넘어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미치게 하옵소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수많은 혼란과 오해가 가득합니다. 이 시간 모든 혼란의 안개가 걷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단 하나의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당신의 교회임을 모두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이대하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질문에 대한 답, 즉 지상 대의임령은 신약 성경의 5곳,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5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의 사명에 관한 작은 조직 신학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의 사명은 절대적인 권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 즉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시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목적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받은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그와 동일한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온전한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단 하나의 고유한 임무가 남았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메시지를 모든 민족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길을 잃고 다른 메시지, 다른 과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교회로 남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바로 복음과 복음의 전파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은 이 권위에 대해 더욱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오직 기록된 말씀, 즉 성경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전략을 발명하거나 유행을 따를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고 성취할 책임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상 대위임령을 수행하는 방식 역시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은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였던 오직 성경의 원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즉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각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성경의 영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삶과 사역에서 성경의 충분성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이것일 겁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저의 경외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한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는 당신의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제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당신의 뜻대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제 집에서 아주 빨리 쫓겨나 병원으로 직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보아야 합니까?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당신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증명됩니다. 당신이 주님을 경외한다면 기록된 말씀에 대한 당신의 복종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실천을 가지고 그의 권위 아래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사명의 범위는 온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고명하며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최근 세상이 혼란에 빠지자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지상 대위임령을 생각합니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에 28억 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약 17,000개의 종족 집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7,000개의 종족, 약 28억 명의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7,000개 이상의 언어가 존재하며 그중 2,000개 이상의 언어로는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여러분,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하고 비디오 게임에 몰두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룰까만 생각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 사명을 짊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 존 웨슬리, 조지 히필드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제 누가 그 바통을 이어받겠습니까? 28억의 영혼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일어섰다가도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썩지 아니합니다. 만약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영원한 왕국과 그의 백성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저의 백성은 단지 한 국가의 국민이 아닙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바로 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나의 백성입니다. 저는 나의 백성과 나의 왕, 그리고 그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온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거대한 지표에서 수천 명에게 설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단 한 사람의 영혼에게 증거하려는 사람들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저는 머나먼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은 많이 알지만 길 건너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많이 알지 못합니다. 셋째, 사명의 메시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은 그 내용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상 대의임령은 근본적으로 진리에 관한 신학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을 선교지로 보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통한 전문가들만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몇 년 전 저는 청년들을 위한 아주 큰 선교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유명한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로 가십시오. 그들의 설교가 끝난 후 흥분한 청년들이 제게 몰려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직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삼위일체 교리를 5분 안에 변증할 수 있습니까? 속죄의 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와 집사의 자격은 무엇이며 그들을 훈련시키는 지역교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권징은 어떻게 시행해야 합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말하는 장로의 자격은 단순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따라서 그 자격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상 대의임령의 중심에는 지역 교회가 있으며 그 사명의 지도자는 바로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넷째, 사명의 목표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는 사람, 즉 학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후 이제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의 인격을 모방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 가고자 힘쓰는 사람입니다. 참된 제자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말씀 안에 거하며 그 결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학문적 과제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제자는 교회를, 즉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적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서로를 향해 보여준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는 기록했습니다. 서로를 증오하던 여러 민족들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당신이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제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안에서 살아가며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먹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목회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매일 몇 시간을 말씀 연구에 사용하십니까?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 말입니다. 매일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에 전념하십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단순히 아멘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눈이 멀었던가 하고 탄식하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역을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내가 너무 많이 기도했어. 혹은 내가 너무 많이 말씀을 연구했어 라고 후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선포와 기도를 통해 전진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큰 위기는 로마 제국도, 이교도도, 심지어 과부들을 돕는 선한 일조차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는 단 하나의 책임에 전념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명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즉시 성령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또 다른 능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뿐 아니라 힘을 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극심한 시련과 공격에 시달릴 때, 홀로 남겨졌다고 느낄 때, 밤에 잠 못 이룰 때, 그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성경적 사실이 저에게 위로뿐 아니라 힘을 줍니다. 제가 페루의 위험한 거리와 정글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그곳 지리에 밝은 현지인 형제들과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안전했습니다. 밤에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룰 때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무릎을 꿇고 어둠을 바라보며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다시 잠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는 것은 오직 그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교회의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입니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과 세상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지극히 중요하고 긴급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말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진다고 경고합니다. 매일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구원을 주는 유일한 메시지를 가진 우리로서 어떻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이 컨퍼런스가 끝나기 전에 또다시 수많은 영혼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유일한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설교하고, 가르치고,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선포를 통해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